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들의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그냥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내 원문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인 거예요. 6월절이 포함돼 안식일이 들어 있습니다. 6월절을 포함시킨 안식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양을 잡는 안식일을 시작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끝날도 안식일이에요. 따라서 6월절 명절에는 두 번의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을 쉬는 휴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 6월절의 8번의 안식일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추석 명절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추석 명절을 3일 동안 앞뒤로 쉬잖아요. 안식일이 다 지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들이 다 지난 것입니다. 6월절 명절의 기간이 끝난 것을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교회의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는 금요일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창세기 1장에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므로 이러한 시간의 기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첫 번째는
안식후로 번역했는데 원문에서는 후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지만 본문에는 후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들로 번역해야 바른 번역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직역하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들의 첫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식일들의 첫날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첫날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의 안식일들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식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시작된 안식일들의 안식일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그러나 그 이야기로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말씀의 비밀을 담아놓은 말씀인데 율법 안에다가 복음을 비밀로 담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으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안식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안식의 약속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 의해 성취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다른 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고, 남아있다고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씨를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씨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인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의 아침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7일에 관하여는 이라고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부에 걸친 창조 7일간의 완성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그저 토요일마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고 해서 일곱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이라는 숫자를 일곱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것을 완성시키셨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물고기와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들을 이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존재를 다시 영을 살리시는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6월절에 포함된 무교절의 결론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치의 성경에 의도된 배치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이 안식일들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들이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나다로 번역된 단어는 저녁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저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저녁이라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부활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을 새벽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새벽은 죽었던 예수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내가 닭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오기 전에 부인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인하지만 그러나 닭이 울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어. 이제 안식일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녁은 예수의 죽음이요, 새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성된 것이 안식일들입니다. 안식일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연장되느냐? 안식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모두가 안식일들이 되어서, 모든 날이 안식일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들의 첫날 새벽이 밝았고 그 새벽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안식일들의 시작이고 첫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평일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모든 날이 완성된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죽어서 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식일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빛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 천국을 상속받은 것이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주일 중에 한 날로서 안식일이나 혹 주일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무덤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상이 무덤입니다. 물질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구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으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에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영이 되셔서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어둠의 세상에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시려면 영계의 문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 무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사시는지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율법이 예수를 죽게 했으니,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예수가 이 땅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함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도 지진이 있었고, 이것은 진돗개에 표시되는 지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진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흔들리는 것을 진동시키는 지진입니다. 이 땅에서 흔들거리는 것을 흔들어버리는, 좌우로 헷갈려서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흔들어 제키는 지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의 죽음이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지진입니다. 내 자아가 죽음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지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의 원인 제공자는 천사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의 흰옷을 입은 천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시고 그곳에 천사들이 불병거를 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화영검을 가지고 있던 천사들이 이제 거룩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사는 이 발견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야지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문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천국의 문을 지킬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문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지킬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들여보내려고 그들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를 대신하여 문지기가 되어서 지킬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다시 단수와 복수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어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했지만, 그런데 번역자는 항상 죽은 자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자는 죽은 자를 예수에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네크레스의 죽음입니다. 네크레스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무엇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그 영이 타락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네크로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정의입니다. 부활은 육체가 죽은 후에 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서 거룩한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다른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된 사람은 육체가 죽은 후에 자동으로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죽는 즉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영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영의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인 세상에 쫓겨온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판도 끝났고 형벌의 선고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째 사망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기다리는 수감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선고된 사망 선고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형벌로부터 사면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인생의 기간이 중요하고 귀한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안식일들이 연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순간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타락한 영이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잘못되어서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라고 잘못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다시 설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도인 말씀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아를 만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시작과 끝입니다. 갈릴리의 의미는 둥글다, 원을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돌고 도는 원을 가리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노래한 바와 같이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의 갈릴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의 시작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가 출발점이거든요. 아버지는 영이에요. 세상은 경유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갈릴리에 돌아가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정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의 첫 완주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존재예요.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아버지께서 계신 영계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갈릴리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놓는 게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갈릴리의 여행 코스였습니다. 그것에 도착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갈릴리 바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셔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이라. 더 나은 본향. 이것을 계시록 22장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수 강가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히브리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어떻게 치료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 치료의 이야기를 2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암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래요. 치료한 광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신약에 와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를 잘 아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소경과 같은 존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끌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려고 일어나신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계십니다. 그리고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겠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가 보다. 저도 한동안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식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저 여러분의 삶의 안식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 안식일들의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안식일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저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안식일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안식일들의 연속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이 연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가르쳐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안식일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것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